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전체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오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시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2일간의 놀라운 역사로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보다 농촌과 마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생활 여건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지도자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솔선수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모든 백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에 뽑혀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귀할까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더 아름답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꺼이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순종 역시 귀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이 특정 계층만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세우고 지켜가야 할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만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참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14절을 보면 일부 제사장과 백성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르고 또 큰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표현이죠. 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아닌데 용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용사는 전쟁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진정한 용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이요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레위인은 전 바깥 일,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고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접 다 읽진 않았지만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마을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흰놈의 골짜기까지 유다와 베냐민 땅 전체에 걸쳐 백성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가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귀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귀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모두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섬겼고 일부는 각 지역에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자리는 아닐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곳, 가게 되는 그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자원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귀한 믿음입니다. 자원함이든 순종함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자리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공간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도 귀하고 각 마을에 흩어진 자들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기꺼이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